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13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띠를 사서 배로 띠를 사서 그것을 물에 적시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띠라는 건 배의 띠인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후세 성서학자들은 대부분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고냐 후에 여호야긴 왕이 되는 여호야긴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열왕기 때 나누었던 걸 되돌이켜 보면 마지막 이 유다의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뒤에 그의 네 번째 아들 살룸이 왕이 되죠. 그가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 왕 다음에 17대 왕이죠. 그 다음에 다시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인 엘리야김이 왕이 돼서 여호야김 왕이 되죠. 18대 왕입니다. 그리고 19대 왕이 여호야긴 왕인데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왕 여고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호야긴 왕이 되었죠. 그 19대 왕이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쫓겨난 다음에 붙들려간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다시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 마따니아가 마지막 왕이 되어서 시드기야 왕이 되죠. 이 여호야 김의 아들 여고냐 때 여호야긴 왕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벨론에 포위되었을 때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앞서서 아수르에게 포위되었던 이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때는 달랐다는 겁니다. 요시아 이래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지만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던 시절에 이것이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배로 띠를 띠어라 이렇게 띠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제사장의 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흉패죠. 에봇, 흉패, 관, 띠 이것이 제사장의 의상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띠를 사서 네가 띠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예레미야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 앞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대표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다가 주님의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그 띠라는 것은 상징,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주님께 부름받은, 주님께 속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띠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죠. 자신의 직분과 직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사명을 받은 자, 주님의 사명을 부른 자로서의 그 띠입니다. 이 띠는 예레미야가 지은 띠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 부름받은 유다의 띠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띠이기도 한 것이죠. 그 띠를 띠어라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운명을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경험시키는 것도 있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뜻하신 바를 미리 이렇게 선포하고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우리가 영의 언어는 상징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띠를 띠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4절에 너는 가서 내 허리띠를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다시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그 띠를 감추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유브라데라고 해석을 했는데 페라트라는 말입니다. 페라트라는 말을 항상 유브라데로 성경에서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250마일, 한 400km 떨어진 곳에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야나도타고 근데 왕복 800km, 500마일의 거리를 이 띠를 거기다 갖다 두기 위해서 갔다 왔을까?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는 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아나도스로부터 거리를 감안할 때 정말 그 배로 된 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가져다 놓기 위해서 거길 갔다 왔겠는가 그 시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도스에서 한 4마일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와디파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는데 그 거기에다가 갖다 놓은 것일 것이다. 또는 에브라트에다 갖다 놓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런데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다. 유브라데로 갖다 버리라는 것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의 운명을 넘겼다는 주님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브라데로 가서 이것을 갖다 두고 왔다고 예레미야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 고백 그대로 받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정말 250마리라는 게 갔다 올 수 없는 거리냐, 400km가 그렇게 먼 거리냐, 그러면 사실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우리 신라 시대의 스님 해초 스님이 그 인도를 갔다 왔죠. 그리고 당나라 때 삼장법사가 인도를 역시 갔다 왔습니다. 그 시대의 인도가 어딥니까? 그런데 인도를 갔다 온 거예요. 불심으로 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신심에 붙들린 예레미야가 이까지 250마일을 갔다 오는 게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충분히 갔다 왔을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그래서 그 띠를 가져다가 그 유브라데 강에 갖다 놓으라고 하시니까 갖다 놓았는데 7절에 보면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띠를 갖다 놓으라고 그러고 다시 띠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띠를 가지러 갔더니 그 띠가 다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배로 만든 띠니까 당연히 금방 다 썩어서 없어졌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래서 그 띠의 운명이 예루살렘의 운명이다. 그 제사장의 민족으로서 또 성전이 있는 제사장의 땅으로 부름받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썩게 된다. 그 썩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라고 해석한 게온이라는 말인데 게온이라는 말도 교만, 오만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게온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영광, 힘, 탁월함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에와 뒤에 본문을 보면 교만, 오만보다는 영광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의 그 탁월함, 유다의 아름다움 이런 것이 이제는 썩어지게 된다라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도 주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뜻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썩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절에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거죠.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띠와 같이 제사장에 부름받은 그 민족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들에게 내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두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나를 배반함으로 이제 그 띠가 썩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사랑과 은혜로 구속한 그런 민족인데 그 민족이 주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죠. 늘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거죠. 늘 주님께 돌이키는 주님의 제사장의 띠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이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인 거죠.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라는 건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는 거죠. 쉐마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감사함과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주어진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겠지. 이렇게 우리가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찰 줄을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알아. 이미 우리에게 무슨 개런티 된 것처럼 보증같이 당연히 포도주를 차겠지. 포도주라는 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주님의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복을 계속 받고 누리다 보니까 감사함을 잃어버린 거죠. 사람이 건강할 때는 건강함의 감사를 모릅니다. 아플 때 건강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죠. 공기가, 좋은 공기를, 맑은 공기를 마실 때는 공기가 얼마나 좋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죠. 가족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는 그것이 주님의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가면 주님이 그 잔들로 인해서 너희가 취하게 해서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게 할 것이니라. 너희에게 축복으로 준 것이 너희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에게 축복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살게 하시려고 재물의 축복을 줬는데 그 재물 때문에 서로 의가 상하고 형제, 부모, 자식이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것, 그것은 물질에 담긴 주님의 은혜며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재입니다. 그것을 거두어내면 모든 물질의 축복처럼 보이는 것, 눈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저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임재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주신다는 걸 누린다는 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떡을 뗄 때 그때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에 그 복된 그런 충만함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복을 놓치지 않는, 늘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자랑으로 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들을지어다, 기울일지어다, 뒤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아잔이란 말이고 앞에 너는 들을지어다 라는 게 쉐마죠. 쉐마라는 건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쉐마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 묵상 본문을 나누고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이 쉐마 때문입니다. 그냥 이건 주님의 말씀이구나,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은 단지 그냥 흰 종이에 검은 글씨일 뿐인 거죠.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우리의 경건한 마음으로 그것을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심령과 뼈와 우리의 골을 깨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의 껍데기뿐인 세상에서 우리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실체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쉐마죠.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잿가루를 뒤집어 쓰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어둠의 이야기가 점점 깊어지는 흑암의 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두운 황혼의 때, 그리고 그 황혼의 산에 발이 어두워져서 이제 그 갈 곳을 모르는 그런 어둠이 될 때, 그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할 때 완전한 어둠이죠.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없는, 주님의 통치가 없는 곳의 상징이죠. 창세 때에 보면 온 세상에 흑암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 흑암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질서가 창조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죠. 그 흑암이라는 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거죠.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점점 주님의 임재가 소멸하면서 어둠이 깊어지는 그때, 그것이 사망의 어둠이 될 때까지, 심판의 어둠이 되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주님의 영광을 썩게 만들었던 너희가 그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돌리라는 거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일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영광이 주님의 목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예배를 누가 방해하며 주님의 예배를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예배가 끊어지고 예배를 모일 수 없다는 건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예배로 주님 앞에 모일 때에는 두 번 다시 주님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진실된 기도가 필요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어두운 산에 발이 걸치기 전에, 빛이 사망의 그들로 변하기 전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 고백은 예레미야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운다는 건 나의 심령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심령이죠. 이스라엘의 심령입니다. 그 심령 가운데 울음과 통곡이 터질 것이라. 그냥 감정이 오고 우리가 드라마만 봐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그냥 감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애통함, 장이 끊어지는 깊은 그런 고통의 그 울음을 우리의 영이 눈물을 통곡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것이 흑암이 임하고 주님이 떠난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씀이 임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그런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에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운명이 된다는 거죠. 네겝이라는 건 네게부죠. 원래 메마르다, 드라이입니다. 메마르다는 뜻인데 유다의 남부 평화를 지칭하는 거죠. 그 모든 유다의 성읍들이 다 봉쇄될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온전히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체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라. 수치를 의미하는 거죠. 26절에도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 자랑스러웠던 자식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수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27절에 주님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같이 예레미야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얼마나 오랜 후에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선언되었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시간이 있어야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정결하게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한탄이죠.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고 그것이 포로의 시간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맡기셨어요. 세상에서 포로의 시기를 보내는 겁니다. 세상에서 광야의 시기를 보내는 거죠.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권세가 횡행하는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세상과 구별하며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려서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세상의 악과 맞서서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낸 주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노예되라고, 바벨론에 가서 노예가 돼서 노예로 살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죠. 노예로 보내졌지만 악한 권세 아래 있지만 세상의 권세 아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주님의 권세를 만나서 그것에 의지하며 세상과 구별을 짓고 정결한 그런 심령을 지키며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보내심입니다.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아요.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의 띠가 되는, 주님의 자랑이 되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